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6장 1절입니다. 말씀 읽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역대상 6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아멘. 네. 오늘 역대상 6장은 레위의 자손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에서 이 시중을 두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발음이 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역대상에서는 그핫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역대상 6장의 전체 내용을 좀 보면 첫 번째는 대제사장의 계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아들 고핫의 후손인 아론으로부터 시작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여우사닥까지 이어지는 대제사장들의 명단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 구심점이었던 제사장 직분의 연속성과 정통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이후와 이전과 이후가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 역대상을 기록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전 제사가 회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레위의 세 아들의 계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게르손, 고핫, 무라리죠. 이는 대제사장 가문 외에도 성전에서 봉사할 모든 레위인들의 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각 가문의 역할을 위한 기초를 설명하는 부분이 기록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전의 찬양대에 대한 이 계보가 적혀져 있어요. 이 찬양대는 다윗이 임명을 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임명한 성전 찬양대의 세 지도자, 헤만, 이 사람은 고핫 자손이고요. 아삽, 이 사람은 게르손의 자손이고요. 에단, 이 사람은 무라리 자손이죠. 이 사람들의 계보를 상세히 추적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직무가 예배의 핵심 요소이며 이 역시 레위 지파의 거룩한 임무였음을 성경은 오늘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로 레위 지파의 성읍에 대해서 이들이 어디 살았는지 그들의 성읍까지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이 분배받은 성읍이 48개입니다. 이 목록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는 야곱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거든요. 레위는 이 칼로 일어선 자고, 그리고 이 다혈질이고, 이런 부분들이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나쁜 뜻으로 흩어질 것이라 그랬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으로 바꾼 것이죠. 그래서 저주가 흩어져 율법을 가르치는 축복의 통로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때에도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때에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라가 멸망했지 않습니까?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해도 대제사장의 계보를 하나님은 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론부터 여우사닥까지 포로로 잡혀갔죠. 여우사닥이. 그게 역대상 6장 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고 이것이 여호수아로 연결이 됩니다.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 재건에 힘쓰는 자가 여호수아로 나와요. 그래서 학개서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나라가 멸망해도
예배는 끊어지지 않게 하신 거죠. 또 레위인의 계보를 이으셨어요. 하나님이. 게르손 그한 무라리의 후손들을 말씀하시면서 70년 포로 생활 후에 예루살렘에서 다시 와서 성전 봉사의 직무를 회복하는 이 성경이 또 나오거든요. 느헤미야서 10장 39절에 보면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 나오죠. 70년이 지난 그 포로 이후에도 레위인의 계보를 하나님은 이어가신 것입니다. 또 어느 계보도 이어가세요? 찬양대의 계보도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거예요. 헤만과 아삽과 에단. 에단은 이제 여두둔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역대상 6장 31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이러면서 명단이 쭉 나오거든요. 6장 31절에. 그래서 포로 생활 후 귀환 후에 찬양대를 재건했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 4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18명이요. 그러면서 쭉 나오거든요. 찬양대를 재건한 것이죠. 그만큼 찬양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를 드릴 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다는 우리 메시지를 우리는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레위인이죠. 레위인은 원래 야곱도 그렇고 야곱이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 사람들을 칼로 죽였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 그랬냐면 창세기 49장 5절 6절에 보면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또 그들의 모임과 회의에 참여하지 말라. 학살과 복수를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야곱이. 그런데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레위의 저주인데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아예 저주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저주의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바꿔버리신 거예요. 48개 성읍에서 예배와 재판을 하면서 그 축복을 가르치는 자로 그 직무를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거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예배의 축복을 누리세요. 고난의 때에도 예배하세요. 지속하는 예배를 드리세요. 고난의 때, 즐거울 때, 어느 때에든지, 어디서든지 예배를 지속하십시오. 또한 공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삶의 예배를 드리세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이게 레위인의 삶이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죽을 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십니다. 그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뭐 할 때? 나를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또한 찬양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나의 상황과 기분에 상관없이 찬양하세요. 찬양하면 감사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영광이 끊이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홀로 주님 찬양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도 예배하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예배를 드리며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귀한 보물을 캐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